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 런던 심포니에 근무하는 엘리자베스 바를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그림을 자료를 제가 구하려고 해요. 아무리 구글이다 포털 다 지도도 저 사진 한 장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를로라고 하는 저분은 청각장애인입니다. 16살이 되자 귀가 다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영국 국민 전부가 긍지를 갖고 있는 프랭크 상이라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라면 이 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여인이 받았습니다. 상을 받게 된 계기는 모든 장애를 딛고 일어선 그 혼신의 노력과 인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지. 위대한 음악가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바블로는 점점 자라나면서 16살이 되자 조금씩 들리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어머니가 뭐 하는 분이냐 하면 피아노 교사였어요. 이 어머니가 이 바를로에게 조언을 해서 너는 어떻게 하든지 너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한번 이뤄보아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조력으로 이 바를로는 뭘 배웠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독순술이라 그러죠. 상대방이 입술에서 말하는 모양을 보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들리니까 말하는 입술을 보면 무슨 말이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순술을 배워서 이 여인이 합니다. 여러분 저 무슨 첼로라든가 바이올린처럼 큰 건 아니고 저 아마 비올라 같아요. 큰 것이 좀 느낌이. 그런데 이 여인이 저걸 연주를 하는데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말을 해요. 안 들릴 뿐이지.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똑같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얘야,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 기회를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가 된 겁니다. 바를로는 이야기할 때마다 그럽니다. 나는 비올라를 연주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어떤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내 앞에 모든 길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괴로워서 근심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에서 자랑하는 영국 왕립 장애인 학교의 교수도 하고 또 연주도 하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이어령 박사의 딸 영정사진이죠.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 이민아는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이어령 박사의 부인이 강인숙 건국대 교수죠. 이 두 부부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이민아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기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면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누구하고 처음에 결혼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작가 김한길 씨 있죠.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미국에 생활하다가 김한길 씨하고 결국은 이혼을 했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검찰국에 들어가서 부장검사까지 한 겁니다. 이 부장검사까지 한 사람이 불운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망막이 닫히면서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야가 닫아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곧 눈이 닫힐 것 같다. 천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이민아는 이어령 박사는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지성의 아이콘이 문화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교수에게 딸이 부탁하라. 아빠가 기도해달라.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교주의자인 사람인데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일본 도쿄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지성적으로 똑똑한 아이콘인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고 펴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은 지성이 다가 아니더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알고 똑똑하다 했던 그 모든 지식의 세계에서 나는 한 줌의 흙과 같이 미미한 존재이더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민아가 김한길 씨하고 낳았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 김유진이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19일 만에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재혼을 해서 아들들과 딸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 정세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기도 또 암이 걸려서 암으로 고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과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검찰 부장검사직도 던져버리고 이 사람이 신학을 다시 암을 이겨내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픈 와중에 1차, 2차, 3차 자기의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이 사람은 결국 암투병을 하다가 53세에 죽었지. 그 아버지가 저 사진은 딸의 영정을 놓고 문상객들을 받는 아버지였어요. 이 세상에 이어령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나는 가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확실히 느끼고 있다. 세 번째는 제일 오른쪽에 이동훈 목사는 서울지구촌 교회에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목사님. 부인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서 있는 이황이고 둘째 아들은 이범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죠. 지금도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이황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미국에서 생활한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다가 소명을 낳게 했어요.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을 들어갔어. 그런데 부인이 당신이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한다고 나는 동의 못 하겠다. 여러분, 신학하는 사람의 그 신학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기도를 많이 후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가출을 했어요. 집으로 오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헤어졌어요. 이 첫째 아들이 정신적인 공황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이지만 자기 큰아들이 정작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헤매이니까. 그래 이 아들이 좀 정신을 추려서 병원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한글로 된 설교집 7권을 미국 영어로 번역을 해서 조용히 혼자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번역을 해요. 그 번역본이 미국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둘째 아들 이범이라고 하는 아들은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미국에서도 건너가고 또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에 법학과를 나와서 변호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42에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숨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부인과 함께 듣고 미국 공항에 내렸는데 그 내리기 3시간 전에 아들이 42세로 아들 하나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공황이 있고 이런 가운데 이분이 10가지 감사를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 작별하는 장례식장에서 적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서 감동을 불러일으킨 감사의 10가지 작별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오고 가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만큼 똑똑한 사람 없고 내만큼 그래도 나를 잘 알고 내 인생을 리드해 나가는 사람 없을 거야. 자만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정작 의지하고 붙들고 내 인생을 과연 누가 인도해 나가시는가는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때야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비행기를 타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나도 한 비행기 몰아봤으면 좋겠다. 운행해 본 적은 없지만 비행기를 운행한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비행기 조종석을 맡길 것이겠어요? 아무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때때로 무모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능력이 있는 분이 운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내 삶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의 포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3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짧게나마 함께 우리가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붙들어 주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를 너희 15절에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은 구속자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제 일을 생각합니다. 과거 일을 되새깁니다. 어제가 좋았는데 왕년에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옛날에 흘렸던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다 물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왜 강에 물이 말랐지? 우물에 물이 없지? 옛날이 더 좋았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전 일은 예전 일입니다. 어떤 작가가 졸업식에 와서 동문이니까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톱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앉아서 톱을 들고 왜 올라오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톱으로 내가 여러 나무를 썰었는데 여러분 졸업생 중에서 톱으로 나무를 썰어본 사람 손들어 보시오. 다 손들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톱으로 나무를 썰어봤다고 손을 듭니다. 두 번째 묻는 것에서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톱으로 톱밥, 썰고 나면 밑으로 떨어지는 톱밥을 썰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지요. 여러분 톱밥을 누가 켭니까? 그죠? 톱밥은 이미 다 썰려서 밑에 썰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톱밥을 다시 톱으로 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으로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8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내일 일을 향하여 어제의 일을 던져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새 일이 없죠. 오늘 샀지만은 그 물건을 개봉했던 것을 다 풀어서 콘센트에 꽂고 사용하고 내가 잠깐 꼽았는데 반품할래. 그럼 그거는 새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지나갔다 온 것은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물건 중에 새 것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참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신랑 얼마나 좋아합니까? 새 자동차, 새 물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새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새 것이 좋은 거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하고 다르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했다면 모세가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그것을 뿌리쳤겠습니까? 어떤 삶이든 간에 나나나일이 우상 숭배하라고 잠시만 절하고 일었으면 괜찮다고
여러분 당연히 절을 했겠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볼 때 살기 위해서 사느냐, 사명을 위해서 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포지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 물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진 곳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가 뭐냐?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납니다. 그러듯이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언젠가 한 번은 광야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을 쇠마라 그럽니다. 쇠마.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 같은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듣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앞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인도해 나가시는 그 광야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광야 같지만 하나님 저기에서 생수를 터치하여 주어 달라고.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500원 넣고 1000원 넣고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아, 네 노래가 잘했다, 내 노래가 잘했다, 몇 점을 받았다. 오늘 또 수많은 청백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경연대회를 하면서 노래를 뽐냅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뽐내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신곡들이 나와서 가스펠을 들어보면서 한 번은 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가스펠 노래 중에 걸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비유를 나눌 때에 물론 안 부르면 되겠죠. 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이 노래가 나를 위한 노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냐. 그런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노래들의 특징은 뭐냐? 나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가스펠 노래 중에. 그건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자사작곡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영혼 내가 어떻게 잘 살고 못 살.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걸음걸음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앞집, 뒷집이 있고 하는데 서로 살아갈 때 부모에게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꾸지람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씩 있어도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저는요, 앞집에 아줌마가 그렇게 어릴 때 고맙더라고요. 그 앞집의 사람은요, 늘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영국이는 참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노? 제가 봐도 그렇게 뭐 뛰어나게 제가 잘생겼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세수할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뽀얗고 공부를 잘했나? 못했는데요. 그러면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아이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집 아줌마는 저를 늘 도와주는데 저희 어머님은 시험을 못 받고 오면 못 받은 대로 그냥 수수깡 밑자루 들고 쫓아오고 심부름해서 늦게 오면 쫓아오고 뭘 해도 야단치. 그런데 앞집 아줌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다, 힘을 내라.
앞집 아줌마는요, 저한테 전혀 나쁜 말을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너무 내 자식 하다 보면 내 자식 망칠 수가 있어요. 누가 인도에 나가시느냐? 내가 연주하는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정말 저분들의 삶이 저렇게 훌륭하게 존경받는 목사님, 지도자,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서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광야 같고 사막 같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터치해서 생수를 주시고 내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